한국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깡통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건축비도 아껴야 된다 하면서 그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싼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이 지붕을 양철로 덮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예배당 안에 전경이고요. 만국기들이 또 이렇게 귀하게 펼쳐져 있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 교회가 겉모습은 참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모든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1년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인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재정이 아예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성도인 것을 참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니까.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2020년 연말에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가장 자긍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1위로 나온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선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에 참 감사함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어깨에 힘을 주시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성도입니다. 약간 거만하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저희는 사도행전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림받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메시지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야지 또 목회자도 힘이 난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천일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28장까지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 흡족해 하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고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맨 마지막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사울, 바울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맨 앞에 표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는 개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한다라고 부르죠. 근데 금식한다라는 표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월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제일 먼저 주를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동참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5명의 리더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에는 리더들이 참 중요하구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들의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장로들은요, 지혜의 그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시의 말씀을 보지 못할 것이고 제사장 가운데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6월 초에 생명의 산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중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하죠. 바로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리더들이라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로 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구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성 가운데 기절하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눈 것이지만요,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나 일을 감당하다가 싸우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트랜지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들 속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많은 그 트랜지션이라는 변화들 속에서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리더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너무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회의가 많아집니다. 정말로 회의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먼저 공동체 리더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리더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또 특별히 수요일 날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당장 그것을 멈추시고요, 생각도 멈추시고 일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꿈꾸고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움받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정말로 에너지를 쏟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 공동체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모든 염려들과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때, 혹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등이 생길 때에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리더들은 그 속에서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리더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YM이라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를 세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심부름을 가게 됐는데요, 5불짜리 지폐를 주면서 로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돈이야. 당시가 한 1940년 초반인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니까 5불이 그래도 귀한 돈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살 돈이니까 우유 하나를 사서 그대로 돈을 가지고 와야 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렌이 네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5불짜리를 가지고 이제 가게를 가는 길에 이 돈을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와서 울면서 엄마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하니까 엄마가 괜찮다고, 아이를 혼내지 않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5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5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에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로렌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느 숲 가는 길에 있다고 말씀하셨어. 한번 가볼까? 그리고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5불짜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로렌이 그 모습을, 그 경험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경험을, 교훈을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YM이라는 국제적인 선교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뭔가를 정말로 베풀기를 원하세요.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정말로 사인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류탄이나 총을 쏠 때에 뇌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뇌관을 건드리면 불꽃이 튀면서 그것이 화약에 번지면서 이제 폭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뇌관을 건드리기 전까지는 수류탄이나 폭발물을 아무리 건드려도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비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뇌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 또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멕시코 유카탄을 갔다가 금요일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참 기적 같은 날씨, 100도가 넘는 날씨가 5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모기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100도가 넘으니까. 그래서 모기 없는 참 천국에서 저희가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교회 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시, 3, 4시가 되니까요, 정말 그 교회 안에 열기, 막 태양의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와서 목사님 그런데 더운 데 갔다 오셨는데 하나도 안 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왜 안 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건물 안에서 5일 동안 천연 찜질방에서 저희가 찜질을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거는 자유지만 나가는 것은 5일 동안 못 나오는 찜질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노폐물이 다 빠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덥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향한 그 열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분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염증이 생길 것 같은 그 상처가 막 벌어지려고 그러고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걸 믿었냐고. 이분이 그렇다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선교팀원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날 이분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팀원들이 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또 찾아오셨는데 거의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 하늘을 막 가리켜. 우리가 안 통하잖아요, 말이. 근데 하늘을 가리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 고치셨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참 덥고 힘든 곳에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저희가 유카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정말 애타는 사람들, 제대로 병원을 갈 수도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정말 실제군요 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그들이 체험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냐 질문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리더들이 금식했고 리더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 열방교회에 가서 목회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열방교회 그 리노베이션을 좀 했거든요. 어퍼답에 있는 열방교회. 그래서 저희가 리노베이션 한 거를 좀 보면서 또 격려를 해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이날 저희가 화요일날 회의를 하는데 점심 메뉴가 뭐였냐면요, BBQ 치킨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치킨인데 그래서 오늘은 BBQ를 먹는 날이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참 기대를 했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퍼다비의 BBQ 치킨은 화요일날 문을 닫는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원 목사님 이제 호스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뭘 사오셨냐면 우리 열방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음식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모든 음식이 다 검정색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서 정말 맛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라이베리아 선교팀이 라이베리아를 다녀왔잖아요. 참고로 4년 전에 저희 선교팀이 라이베리아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 현지인들을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선교사로 훈련을 시켰고요. 4년의 기간 동안에 그 몇 분의 선교사님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선교사 훈련을 시켰고 이번에 128명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요, 열방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교지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참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어니스트 수아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열방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라이베리아에서 원래는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학교가 너무 힘드니까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미국 가서 돈을 벌어서 이 학교를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데 막상 왔는데 가는 곳마다 무시받고 차별받고
힘든 삶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시간당 이불 50전을 받으면서 중고 타이어를 손질하는 그런 막노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친구들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롱하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니스 집사님이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다가 스페니시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받고 열방교회로 출석하게 됐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이 라이베리에 파송이 되고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1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선교 훈련을 받고 128명의 또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은 평범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별히 어니스트 수아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민족을 조금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요 미국 땅에 왔다는 거죠. 근데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의 그 나라를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섬기는 그 학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교팀을 보내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몰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발걸음이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어니스 수아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동안 차별받고 무시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정말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했는데 열매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낙담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온 성도들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3절에는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2절의 금식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했던 금식이고요, 3절 말씀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이제 또 컨펌을 받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금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천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정말 천일 하실 건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천일을 하지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년 초에 한 30일 정도는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일을 하든 1000일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가죠. 제가 왜 갑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이들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파송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배를 움켜쥐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통에 태어나서 평화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도통 모른 채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국 땅에 부르셔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지 못하는 이 부요함을, 풍요를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요함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선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죠?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드디어 광야가 끝났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요하니까, 풍요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게 성경적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미국 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카탄에 가서 이번에 느낀 것이, 아이들에게 복음 팔찌를 막 해주는데 많은 아이들이 막 너무 재밌어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한 아이, 유일하게 딱 한 아이가 그 복음 팔찌 하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팔찌가 시시한 거예요. 복음이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았냐면,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세상이 너무 재밌고 달콤하니까 굳이 예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계속 이어주시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시간의 복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비전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가 지금 잘 나가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실 거야. 미국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풍요함이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세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국 사회 가운데 경고하고 계세요.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정말로 영적인 본질을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물질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의 숫자를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리더 몇 사람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